할렐루야. 온 나라가 지금 물난리 때문에 특별히 서울 지역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또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5장 말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도하 드디어 이제 건넜죠. 이 가나안 땅에 딱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례. 지금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출애굽을 하자마자 광야에서 할례를 행했는데, 그런데 출애굽 2세대,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1세대를 향한 할례를 지금 명령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는데, 이 할례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그 관계, 언약 백성의 징표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증표, 이 할례.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이 구약에서 출발해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 이방인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꼭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할례는 몸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면서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이 그 선교에서도 이 할례의 문제는 굉장히 아주 복잡한 그러한 쟁점이 되는데, 그만큼 할례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죠. 자,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준비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뭔가 좀 의아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여러분들 할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남자들이나 포경 수술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할례가 뭔지를 알면 굳이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지, 왜 요단을 건너서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할례를 행하면 기본 최소 3일, 보통 한 일주일간 남자들은 음식을 못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만약에 할례를 행했는데 그 사실을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알고 만약 가나안 족속들이 습격을 해오면, 먼저 공격을 해오면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멸될 수도 있는 이렇게 아주 위험천만한 그러한 이 현장이 바로 이 할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면 차라리 모압 평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지,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서 적들이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에서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흠모하다가 결국은 겁탈을 하잖아요. 디나를 이제 흠모를 해서 겁탈하고 결국 아내로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그 오빠들이, 형제들이 곱지 않게 봤어요. 그래서 좋다, 줄 테니까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세겜을 비롯한 그 형제들이 다 할례를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레위와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세겜 족속을 다 몰살시켜 버리잖아. 그런 어떤 이런,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모압 평지에서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여기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인지, 어쨌든간 이 적진 한복판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도록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죠. 누구보다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그 누구보다 지금 굉장히 초긴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겠어요? 조금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출애굽 1세대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 조금만 뭐 빌미만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출애굽 1세대라면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출애굽 2세대 그리고 여기 출애굽 3세대가 섞여 있습니다만 이 주역이 되는 출애굽 2세대는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반구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의 이 엄청난 차이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읽을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7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끝났는데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뭐했다? 마쳤다. 이게 끝이야. 할례를 행해라.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해 버리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리고 절대적인 신뢰 그에 따르는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노라 하지만 사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잘 증명이 안 돼.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 오히려 뭔가 좀 약삭 빠르고 조금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뭐냐? 그것은 바로 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는 불의 시험을 통과하게 될 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 사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까먹어서 모압 병지에서 하나님이 바쁘셔가지고 까먹어가지고 여기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의 증명된 믿음을 확인하고 계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런 시험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서 지금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났어. 갑자기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의연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담대하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과 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정말 정확한 믿음과 정확한 신뢰와 순종은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지금 이 출애굽 1세대 그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불평 많고 원망하고 지긋지긋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세워진 하나님의 진짜 이 가나안 정복의 주인공이 될 2세대의 이 믿음이 이 정금 같은 믿음 욥이 고백했던 이 정금 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동안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40년 동안 만들어진 믿음이에요. 일평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연도받고 훈련받아서 그래서 얻어진 정말 그런 빛나는 보석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연단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믿음이 연단이 되는 것이 아니야.
우리의 믿음이 이런 금과 같은 정금 순금과 같은 믿음으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과정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 믿음을 막 뒤흔드는 일들이 수없이 찾아오잖아요. 내 안에도 이 연약함이 있고 밖에서의 공격이 있고 사탄이 공격하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나이 먹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훈련되어지고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결국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서 그 믿음이 제대로 빛을 발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 그것이 유혹이든 테스트이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특별히 신앙의 시험을 당하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우리가 신앙의 이런 연단 시험을 당하는 것은 무엇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즐거워하는 것이죠. 왜?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광받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높여주시고 너희를 존귀하게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불시험, 여러 가지 신앙의 연단 가운데에서 그 연단을 여러분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밀려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어떤 사람은 막 화들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죠. 그죠? 요즘 막 여름에 그 파도 타기, 서퍼라고 하는데 파도 타기를 한 사람들 보면 참 멋지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에 맞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응?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사실 뭐 힘든 일이지만 여러분,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하나님 나에게 이 고난과 연단을 파도 타게 할 수 있는, 그 고난과 연단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파도 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로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